네, 오늘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따로 교회 학교를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은 전수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수를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 One time, one place, one message. 같은 버전의 말씀을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학교 시스템이 세대를 분리해 놨잖아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전수의 관점에서는 복음 전수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세대를 메시지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97%, 8%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전파도 되지 않고 있고 복음의 전수도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나눠놨고 장소를 나눠놨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메시지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 원 버전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듣게 하고,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러면 그 말씀들을, 어른들이 듣는 얘기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언어로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수를 어떤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된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들을 어쨌든 힘써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써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되게 많이 곤란하시겠죠? 그렇지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이야기인데,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었던 하나의 기이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관통하는 깊은 통찰까지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뱀 사건은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속의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거든요. 함께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가짜르라고 해서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초조해졌다, 낙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했던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길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서, 길 때문에. 단지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왕의 대로를 소유하고 있는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길이, 왕의 대로가
다른 민족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에돔 땅이지만 에돔 왕이 관리하면서 유상으로 그렇게 열어주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우리도 모든 비용 다 지불할 테니까 그냥 단순히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였는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편안하고 빠른 왕의 대로를 지나지 못하고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하는 그런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외부적인 거절과 막힘이 내면의 불만과 좌절로 이어졌다는 것이고 급기야는 그것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만나의 은혜를 전부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과연 합당합니까?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애굽이라는 당시의 초강대국을 사실상 무너뜨리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다 경험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강한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나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광야를 그렇게 지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온 천하 만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나 입은 자들이 과연 누가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하늘의 만나를 먹어본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목마르다고 하면 세상에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낮에는 구름 울타리 기둥 안에서,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렇게 죽음의 땅 광야에서 오히려 그들은 생육, 번성, 충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던 자들이 누가 또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 조금 그거 불편하고 속상한 일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 구원하셨냐고, 이제까지 우리한테 당신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누구에게요? 감히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제일 마음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자기 조금 서운하고 자기 마음 불편하다고 이럴 거면 나를 대체 왜 낳았느냐고, 이제까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런 얘기하면 진짜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되게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어쩌면 그리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인도해 오신 지난날의 은혜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감사는 다 어디다 팔아먹고 말이죠. 지금 당장에 조금 그거 불편하고 어렵고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든 거 가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지어 우리나라의 건국사를 비난하고 부정하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을 숭상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히브리어로는 네카심 하세라핌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해 보자면 불타는 뱀들이에요. 이 뱀들은 광야에 사는 뱀들인데 몸이 붉은색이고요. 마치 날아다니듯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뱀이래요. 그 불뱀들이 때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물어버리는,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막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들에게 뱀을 보내셨을까요? 고라 때처럼 땅을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뱀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의 근원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비방했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말로 사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부추긴 존재가 바로 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과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해도 모세와 아론에게만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노골적으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히 라시온하라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찬송과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비방을 받으셔서는 안 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래서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근원을 상징하는 뱀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곧 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 뱀들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문헌 민수기 라바라는 문서에 보시면 이런 해석이 나온대요. 처음으로 비방을 끌어들인 뱀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이유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는 곧 뱀의 행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뱀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사람은 뱀에 의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멸하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불뱀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에 그때 있었던 그 단편적인 실패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비과학적인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불뱀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지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불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를 죽게 하는 뱀을 쳐다봐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지만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살았고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요 그대로 그냥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상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냐 아니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뱀을 쳐다보는 행위도 아니고 노뱀 형상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이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와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지신 이유는요,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대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고요, 하나의 장치, 하나의 구조물일 뿐이었어요. 그 나무 장대에는 아무런 능력이 사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분, 곧 예슈아 마슈아를 믿고 바라볼 때 오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 노뱀에서 무슨 이상한 에너지가 나오거나 무슨 해독제가 던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며 쳐다봤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노뱀을 추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어렵고 힘든데, 우리에게 지금 구원이 필요한데,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우리도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만들어서 누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당장에 부숴버렸어요. 산산조각을 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은 정작 경외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그냥 붙잡고 있어요. 십자가 탑만 높이 세우면서, 그렇게 십자가가 마치 우상처럼 되어버린 형편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부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십자가를 부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서로 그냥 십자가 크기 자랑, 십자가 디자인 대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무서운 불뱀의 역사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말 그대로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과 경험,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경험, 생각, 기억, 이념, 이론, 과학, 또 레거시 미디어, 이런 것들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불뱀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있는 게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 좌절과 교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뱀을 뜻하는 나카시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경험하다라는 뜻이 된대요. 즉 우리의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 이거 해봤다. 나는 이게 좋더라. 내 취향은 이거다. 나 이거 안다. 나는 이거는 자신 있다. 그게 인본주의 사고입니다. 그 옛 부대를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 옛 지식과 옛 경험을 내가 그렇게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무는 불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흐름 속에서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고 집단적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습니다. 이념과 제도, 복지와 혜택을 절대화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아니 진짜로 지금 소비 쿠폰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기본주택 준다고 하는데 그때 레미안 줬으면 좋겠다. 그때 푸르주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있다니까요. 돈에 그냥 환장하고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빠르게 떠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 교인들도 똑같아요. 점점 세상과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더 빠르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뱀에 물린 시대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단 하나입니다.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내가 보기 싫어도 내 경험적으로 볼 때에 거부감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스스로 장대에 달린 노뱀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의 불뱀을 삼키셨고요, 사망을 집어삼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아멘으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뱀에게 정말 허무하게 그렇게 패배했지만 예수께서는 무덤이 있던 그 동산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뱀을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속아 죽었지만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불뱀의 역사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온 세계 만민들에게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먼저는 내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불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예수와의 권능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무는 가장 지독한 불뱀은요, 거의 대부분은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돈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순수하게 이상주의적인,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런데 뭔가 좀 세상 물정 모르고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본질은 뭐냐면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돈이 되니까 서로 거기에 지금 붙어 있는 것이지, 돈 안 되면, 돈 안 준다 그러면 다 떨어져 나올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권 잡았더니 마치 무슨 뭐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국민 세금 가지고 돈 파티하는 거 보세요. 국가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 자식들은 그 당장에 자기가 받은 돈 때문에 앞으로 저 중국 공산당 놈들의 종살이하며 살게 생겼는데, 만몬에게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인생 전체를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좌파들이 교회들을 다 장악하고, 목사들이 좌파 교인들 눈치나 보면서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딴 세상, 딴 나라 사람들처럼 허공이나 휘젓고 풍선 부는 소리나 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런저런 얘기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헌금 안 들어올까 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갑자기 막 다 하루아침에 각성을 해가지고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다, 좌파 이데올로기는 반기독교적이다, 그런 설교하거나 침묵하는 교회에는 나 헌금 안 하겠다, 교회 나갈 거다,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좌파할 거야, 나는 그래도 끝까지 중립을 지키면서 채통을 지킬 거야, 이런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동성애자들 축복식하고 퀴어 축제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정신 나간 목사 호수인들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숭고한 이상, 비전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엇입니까? 만몬의 불뱀에 그 발목이 콱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소한 고통이라도 느껴요.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대적 원수 마귀가 거기다가 다 마취제를 발라놔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죽어가고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니들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몬의 영을 놋뱀의 복음으로 파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당장의 그 누수단 우상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원망했던 것, 예수와를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했던 모든 태도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지만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쳐다본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기어이 안 쳐다보고 죽어나갔던 사람들이요,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자아라고 하는 나의 옛 생명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의 세상 인본주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밖에 없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장대에 달리신 그분, 예수와 한마슈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요, 사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와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허공 쳐다보면 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와께서 온다, 느껴진다,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상상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게 종교의 영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그게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흑암의 장막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으로 물리치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21장 21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남았던 자들을 통해서 옛날에 그들의 아비 세대가 보고 도망쳤었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네피림 거인 족속들을 단번에 물리쳐 버려요. 여호수아서에서 가서는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금의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불뱀의 시즌을 은혜로 돌파한 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네피림 족속들,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7 거민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